오늘은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아브라함 생애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거의 마무리하는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니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창세기 22장에는 너무 황당한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황당한 명령을 내리시는 사건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아니 하나님께서 100세에 주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라는 분의 속성, 또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일하심, 또 그의 약속과도 모순되는 명령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험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황당한 내가 명령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테스트한다는 의미의 그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저런 시험에 순종할 수 있지? 하고 기가 팍 죽거나 아니면 역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구나 하면서 감탄합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이해하자면 여기 시험한다는 말은 수준이 어떠한지를, 상태가 어떠한지를 드러내신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이끄신 것이 무엇인지, 그 안에 담아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로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에 대한 이해,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아주 깊어 보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말에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니 대꾸나 불평 하나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또 번제로 드릴 나무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한 말을 보면 더욱더 놀랍습니다. 자,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물론 이 사실을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셨다는 사실을 종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얘들아 우리가 곧 돌아오마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갔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우리 함께 돌아오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삭이 또 질문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이 장면도 놀랍습니다. 7, 8,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은 긴장감이나 조바심도 없어 보입니다. 이를 어떡하지? 해야 돼 말아야 돼? 두려움도 없습니다.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너무 자연스럽게 여유 있게 이 황당한 요구를, 명령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편이 다급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막으십니다. 그의 말씀을 또 보십시다. 11절에서 18절까지 보는데 11, 12절과 15에서 18절을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독자까지 아끼지 않았다는 말을 두 번이나 하십니다. 그러니까 독자까지 아끼지 않고 드릴 그런 순종을 네가 했구나,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말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는 압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독자까지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전후 문맥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명쾌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주셨던 약속, 씨가 번성하고 후손이 번성하고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을 또 한 번 확인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바로 이 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무나 깊이 이해하게 되었기에 그 후손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또 한 번 확인시키는 거예요. 이전에도 그걸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사실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 내 씨가 번성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후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겠다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은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복음을 담아내고 계신다는 것을 조금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끄셨습니까? 우리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몇 번에 걸쳐서 살펴봤죠? 다시 한번 제가 앞부분부터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 유익할 줄 압니다. 우상을 섬기는 한 가족에게 하나님이라는 신이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불러내십니다. 내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일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정하신 땅에 왔을 때 기근이 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피신한 사건 아시죠? 근데 거기서 자기 부인을,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근데 속인 것은 아브라함인데 야단 맞은 것은 그 애굽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나중에 조카가 잡혀가는, 가나안의 북쪽 왕들에게 조카가 잡혀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집에서 기른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북쪽 연합군과 싸워서 그 조카를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어벤져스입니까? 318명을 가서 수만의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조카를 데려오게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편드십니다.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자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종을 통해서 자식 낳은 사건 아시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사라를 통해서만 내가 후손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굳이 불임의 여성을 통해서, 참 하나님 이상하십니다.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낸다는 상징인 할례를 행하게 하셨죠. 그때 설명드렸습니다. 내가 남자로서 생식기를 잘라내어도 나는 내 자손을 반드시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독특한 그 할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100살과 90살에 이삭을 낳습니다. 완전 불임의 상태까지 기다렸듯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바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여종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생식 능력으로 얻은 자손을 내어 쫓고 약속, 은혜로 얻은 자손이 진정한 후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평생 담아내신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의 이 일방적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조건이나 어떤 원인이 그에게 없이 아브라함 자신에게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철저하게 그는 경험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자라는 과정에서 너무 선명하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신 하나님은 이제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이 사건 안에서 정점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헌신하는 엄청난 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정점을 찍은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이제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차원에서 정점을 찍는 순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삭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왜? 자기 힘으로 낳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주신 자손 아닙니까?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없는 거나 같은 거예요. 덤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독자를 바치라고 하니까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자기가 애써 노력해서 이삭을 낳았다면요,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하면 하나님과 전쟁할 겁니다. 무슨 소리 하시냐고, 하나님 오래 사시더니 이제 치매가 왔냐고 이러면서 난리 날 거예요. 비록 이삭이 죽는 데까지 갈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주신 하나님께서 또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를 살리시고 또 후손을 만들어내실 것이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바로 이 장면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적었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12장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정확하게 말하고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죽은 가운데서도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그는 확신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넘치는 그 자리에서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13절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과 그의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를 깊이 알며 항복하며 고백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주신 후손을 통하여 세상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이런 방법으로. 이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바로 아브라함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내신, 드러내신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지독하게 복음을 담아내셨습니다. 첫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아브라함 안에 담아내시고 그 후손들 속에 담아내시고 그것이 신구약 성경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복음을 아마 아브라함은 어렴풋하게 이해했는지 아니면 선명하게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미있는 구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니 수천 년 전 아브라함이 예수를 보고 기대하고 즐거워했대요. 저는 아마 이런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내 생애 가운데 그 일을 하셨구나. 내가 전혀 이해 못했던 일들이 바로 이것이구나. 아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를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이 한 사람 안에서 우리를 향해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담아내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볼 게 아니라 그의 행위를 볼 게 아니라 그의 독특함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인생에 담아내신 이 하나님의 일하심 복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계획입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전 참 요새 제가 설교 중에 은혜, 복음 이야기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는 단어를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라고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일방적인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보통 죄인이라고 하죠. 죄성을 가졌다고 하죠. 근데 이 은혜란 또한 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에게 어떤 근거를 두시지 않고, 왜?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은혜라는 말 안에 인간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풍성한 이해가 있다는 겁니다. 제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강력하고 고집스러운 일하심에 붙잡힌 자들입니다. 왜 붙잡으셨는지 전혀 그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라고 하는 그것만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시작도 은혜요, 과정도 은혜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종족이죠. 사실 은혜라는 말을 얼마나 기독교인들은 많이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책을 읽은 내용인데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삶에는 두 가지 종류의 날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는 참 좋은 날이죠. 아침에 알람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납니다. 말씀 보고 기도도 합니다. 하루를 멋지게 시작하죠. 그리고 직장을 갔는데 일이 척척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낍니다. 그러던 중에 직장 동료가 기독교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나눌 기회를 가졌습니다. 진지하게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집니다. 할렐루야. 기분 좋은 날입니다. 멋진 날입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날도 있습니다. 알람 듣지도 못합니다. 성경과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출근하기 바쁩니다. 직장 갔는데 하루 종일 일도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죄책감도 듭니다. 야, 내가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와서 그런가? 내가 게을러서 그런가? 요새 긴장이 풀어져서 그런가? 오좀 뜻밖의 한 사람이 또 기독교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날 전도했던 기억과 복음을 나눴던 기억과 오늘 같은 날 복음을 나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말씀과 기도가 없었던 날에는 하나님이 지난번처럼 사용하실까? 혹시 이런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축복이 이상하게 우리의 행동, 정성, 헌신 이런 거에 좌우된다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종교성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나쁜 날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만큼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날도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래서 시소 타듯이 널뛰기 하듯이 그렇습니다. 죄책감에 낙심합니다. 어떤 날은 자기 잘나서 그냥 기고만장하죠. 이게 우리 연약한 존재들이니까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자들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게 하거나 덜하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이해할 수 없으며
얼마나 말이 안 되며, 그러나 얼마나 자랑하게 하며 우리로 또 얼마나 낮아지게 하는지요. 그리고 이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우리를 얼마나 항복하게 하며 얼마나 또 헌신하게 하는지요. 저는 오랫동안 제사로 살아야 된다, 또 헌신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가르치며 저도 그렇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때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요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며 많이 누립니다. 사실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지요. 근데 굳이 비교한다면 요즘이 더 행복하고 요즘이 더 여유가 있고 인간에 대한 이해도 그때도 열심히 전도하며 사람에 관심 많고 오직 한 사람 한 사람 하고 외쳤는데 오히려 사람에 대한 이해는 지금이 훨씬 더 풍성하며 깊어지고 또 하나님 알아가는 즐거움도 지금이 저는 더 즐겁고 또 좀 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해요. 그렇게 열심 할 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훨씬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목사님, 저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단어, 좋은 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사랑이라는 말이 있을 수도 있고, 행복이라는 말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기독교인들에는 하나님 영광, 온갖 이야기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가장 저는 이 세상에서 좋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 생애 내내 드러내셨고 신구약 성경 내내 고집스럽게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히 사랑하신다고요. 그렇게 담아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 생애에서 고스란히 고집스럽게 담아내셨고 그리고 모든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도 담아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이 중요함을 안다면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사람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또 삶에서 여유도 생기게 됩니다. 헌신, 순종하고 훈련받고 강조해야 되죠. 왜?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광이니까. 그런데 그 어떤 그런 강조보다도 바로 헌신과 성숙은 바로 이 은혜 안에서 강해질 때 헌신과 성숙도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생애였고 바로 또 우리 안에서 담아내시고자 하시는 아마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삭을 드리는 장면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정점을 찍은 사건에서 나타내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 오늘 제목처럼 복음 안의 인생임을 오늘도 기뻐하고 자랑하고 감격하고 항복하는 우리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요. 사실 얼마나 황당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와 깊이 이해하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아브라함의 고백은 바로 이 사건과 그의 생애에서 담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복음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셨는데, 오늘 이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이 사랑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알고 감사와 감격하며 항복하는, 또 그런 인생 되고 기대하는 인생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